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2권 16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역을 설명해요. 사도신경 해설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그래서 2권 17장은 그리스도의 공로, 2권 16장은 사도신경 해설, 구속사역을 설명하고요. 2권 17장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권 16장이 2권 전체의 요약입니다. 특히 2권 16장 19항, 요거는 구속사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2권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 2권 16장인데 그 중에서도 19항이다. 구속사의 모든 것을 요약했다. 그런데 사도신경 해설을 하는데 교회 부분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부분은 교회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죠. 이것은 여기서 하지 않고 뒤로 빼가지고 4권에서 합니다. 4권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구속사에 관해서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권 16장을 사도신경 해석을 좀 더 살펴보면 2권 16장 1항부터 4항까지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권 16장 5항부터 19항까지가 비로소 사도신경 해설입니다. 사도신경 해설인데 여기서는 구속과 관련해서 해석하는데 2권 16장 5항에서 12항까지는 제일 먼저 무엇을 설명할까요? 2권 16장 5항부터 19항까지가 사도신경 해설인데 16장 5항부터 12항까지 사도신경의 구속사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나오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예,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5항부터 12항까지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항부터 12항. 그 다음 2권 16장 13항에서 16항은 어떤 설명이 나올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13항부터 16항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항, 2권 16장 17항에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권 16장 18항과 19항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결론, 2권 16장 19항, 구속사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2권 16장 19항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해설한 것이 특별히 어떤 것이죠?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 하이델베르크. 근데 지금 이 기본적인 이 기독교 기본 이 책에서는 사도신경 해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건데 짧게 한 장에 그냥 모든 것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교리문답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희생,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 희생이라는 말보다도 자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발적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비하와 승기 있죠. 비하. 네 가지 것이 있죠. 비하.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됨, 그리고 승기, 부활, 승천, 우편한 지기심, 재림 순서로 구원 전체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속의 형태를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또는 뭐 십자가라는 단어로도 설명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보혈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뭐
보혈로 뭘 이겼다 그럴 때 피로만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권 16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적대감이 느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자임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심판자, 복수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슨 기능이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첫 단계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참함.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또한 이야기하죠. 필연적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산문한번 97페이지인데요. 볼까요?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아는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 비참함은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비참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이 비참함은 자신 안에 게으름이 있다는 것과 성급한 확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부패성은 두 가지 것이잖아요.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이것을 제거하려면 이 부패성 또는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을 제거하려면 자기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2권 16장 1항에서 이야기하고 16장 2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장 2항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다. 16장 3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은 심정의 이중성입니다. 심정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하나는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심정의 이중성. 형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심정의 이중성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정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권 16장 3항에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아까 이사야 11장 2절부터 그리고 광야로 가서 세례 받은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이제 오늘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 천사의 직무가 뭐였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하는 자였어요. 또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만 수종드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도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영이었어요. 두 가지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섬기는 자였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후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거역을 합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왜곡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수종드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택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유기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택자에게. 그리고 무엇과 관련해서 사역을 한다? 말씀과 관련해서 방해하는 사역을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섬기는 영이었거든요. 천사는. 반대로 마귀는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해요. 그게 자기 직무였으니까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교묘히 그것을 가지고 왜곡하고, 전체를 왜곡하는 게 아니야. 아주 조금. 지금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인데 이어든이라고 합니다. 만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부정하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마귀는 그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신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탄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영벌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영원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탄은 영벌에 처해져요. 그때까지 일시적인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에게 방해자로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그 기간이. 그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지나가는 자가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한 말을 똑같이 해요. 유기된 자들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데 유기된들을 통해서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게 자신의 일이에요. 평생의 일이에요. 여기서 기쁨을 느껴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했는데, 그래서
삼중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어떤 사역을 왜? 누가요? 누가? 제사장 사역을 반대하죠. 다른 것은 인정하는데 누가? 어떤 이들이? 왕직과 선지자직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근데 제사장적 사역은 부인합니다.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인데 소치님 수주의자. 네. 소치님.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을 부인합니다. 사탄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종이 없다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순종, 자기를 죽이는 제사장적 사역이 없다면 선지자적 사역도 있고 막 가르치고 외칩니다. 그리고 왕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제사장적 사역이 없다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벨지카 26장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비하의 상태에서 세 가지 직무, 승귀의 상태에서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첫 번째 효력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죄값을 치렀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죽음이 사라졌다. 죄값을 치렀다. 죽으심이 말해주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지상 육체와 싸워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으심이 말해주는 것. 무덤에 머무신 것. 무덤에 머무신 것. 지금 요 한 두 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지금 이 책에서는. 근데 이 사도신경 엄청 내용이 많고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 책은 앞에서 그냥 그런 대로 설명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덤에 머무셨다라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말 사도신경은 그게 안 나오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안 나오는데 원래는 나오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지옥, 연옥, 림보로 나눕니다. 세 가지 것으로. 림보도 이제 아이들이, 영아들이 죽은 림보와 잠시 머무는 공간, 나이 들어서 죽은,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 부활과 승천. 부활은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죠? 구속의 완성이죠. 모든 것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갖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무슨 직이 또 우리에게 완성되고 보여졌죠?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제 권세를 이기시는 네, 왕직을 이야기하죠. 왕직.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이 보여졌죠. 승천은 부활과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부활의 삶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다. 우리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승천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이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인간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그런 버릇이기 때문에.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죠? 영은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죠? 사탄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영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질 때, 천사도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뭘로 나타나나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천사가. 그죠?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마귀는. 뭐로 나타났어요? 마귀도 유혹하는 뱀으로 나타났어요. 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다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 영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지 않지?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겠죠. 지금은. 지금도. 자,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재림도. 승천도 가시적인 승천이었잖아요. 재림 역시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왜 가시적인 승천, 가시적인 재림, 가시적인 성육신, 다 가시적이잖아요. 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천사도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탄도 가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사역을 할 때 보였습니다. 가시적인 재림,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에 대한 언급, 언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언약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지 아세요? 언약에 대한 언급? 이곤 6장에서 합니다. 이곤 6장은 기독교가 이곤 6장은 뭘까요? 이곤 6장은 중보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언약의 주체가 중보자다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건 6장에서. 예정은 어디서 처음으로 언급할까요? 예정. 거긴 안 나와요. 예정은 뭘 얘기하면서 예정을 신비로 설명하는데 지금 이권하니까 이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이권을 결론 지으면서 이권을 이야기하겠죠. 예정은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권 1장 10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권 1장 10항에서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영이라는 개념은 시간입니까? 영원입니까? 무한이고 영원이죠. 영은 그죠? 육체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신데 시간을 안으로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두 본성을 가지시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영원 따로 하나님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 따로 하나님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용구로서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하나님도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 조금 비틀으면은 답이 안 나오네.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 그럼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자들은 소진이 없으죠. 2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소치니우스 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강해 보면 2권 17장의 맨 마지막에 소치니우스 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제사장직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성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반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반삼위일체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 반삼위일체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소치니우스자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자유주의자들의 선조라고 그러겠죠. 이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 이제 모범 교사로 보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작은 예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의 교훈,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니까, 제사장적 사역을 부인하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지어서 복과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게 했다는 건 심판자란 말이죠. 68페이지 위에 교훈을 받아 바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왕지 싸운다는 뜻이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시적인 복과 고난에 주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눈을 들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구속자를 말할 때는 항상 심판자와 함께 생각하란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심판자를 이야기하죠. 구속자를 말할 때 심판자와 함께 생각하라. 그리고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사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권 16장 19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면 기름 부음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벨지카를 할 때 요거를 쪽줄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 어딘가 있을 거예요. 벨지카 설명할 때 있으니까.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 목적까지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형태를 말했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구속을 의미하죠. 그분의 순환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순환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뜻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교만할 때, 바쁠 때, 피곤할 때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낮아지심은 이야기하죠.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목적. 우리 삶의 근거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고통은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6장 5항에서 12항까지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2권 16장 13항에서 19항까지는 승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문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문제 푸는 거.